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대적인 인물, 대단한 사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대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어떤 조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아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요. 그 정체성이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대의 결핍을 채우는 어떤 길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없구나라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만들어내고 자신이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과 많은 것을 투자해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길을 만들어내면 그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겐 많은 축복들이 있죠. 제가 제주도의 곶자왈이라는 곳을 갔는데요. 그 곶자왈이라는 곳이 나무와 풀이 무성한 그런 곳인데 자신이 건강이 안 좋아서 산책을 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처음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사실은 길을 만들고 산책을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그런 루트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파이니어라 그러죠. 길을 만드는 사람. 이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어떤 지혜의 수용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려면 또 주위 사람들을 함께 흡입하려면 내 것만 주장해서는 안 되죠. 난 이렇게 해왔으니까 또 나는 이걸 좋아하니까 이런 방식만을 고수하게 되면 결국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해주는 말을 듣고 또 누군가의 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죠.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사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그 길을 개척했죠. 광야로 나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고정관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실 때에 어떠한 쓴 말도 내뱉고 또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그런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이 장면은 예수님과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간의 대화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무리에게 물어봅니다. 광야에 나간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드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 그들이 찾던 사람이 나약하고 변덕스러운 자인지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삶의 방식, 광야에서의 삶과 대조되는 세상의 가치관을 설명하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부드러운 옷을 입고 왕궁에 사는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요한은 그러한 자가 아니다. 근데 너희가 그러한 자를 찾으려고 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예수님은 요한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이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자를
주의 사자 앞에 먼저 보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은 왜 대단한 사람이냐?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부르심 앞에서 광야로 나아갔죠. 자기가 공무원처럼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길을 개척했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목소리를 내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 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이해했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센터에 있지 아니하고 변방으로 그래서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귀신 들린 자다, 제대로 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요한에게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33절과 3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사람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는 먹기를 탐하는 자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은 욕하고 저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은 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복된 인생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고자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광야로 나아갔고 외치는 자, 광야에서 잠시 잠깐 소리 났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잠시 잠깐 일하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판단과 그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